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혹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시시한 질문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두 질문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 답해 보시길 바라요. 교과서적으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구원이겠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에 아직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제시해 드렸던 이 정답과 다른 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겁니다. 보통은 이 두 개의 질문,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퉁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거나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관련해서 대답 가능한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성도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더 강화하고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예수를 믿기 위해 혹은 한번 정말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믿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그렇게 믿어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 경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혹은 구원자다 이걸 믿어지거나 또 믿을 마음도 없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속 혹은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좋거나 마음에 들어서 혹은 침묵의 목적으로 아니면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 드릴 네 번째 경우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를 구원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믿음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은 싫어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제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4번째 경우는 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뭐 헤브론 교회는 지금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플랫폼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배의 한 형식이라고 간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3개의 경우만 남았습니다. 이 3개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주 기본적일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번, 2번, 3번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여러분들 1번에 내가 속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강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녀. 뭐 이런 분들은 훈련이 필요 없을 것 같죠. 이미 이제 뭐 단계로 따지면 1단계 제일 높은 상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훈련이 필요 있을까? 연습이 필요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유세비야라는 말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이란 뜻이에요. 연단하라라는 말은 김나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습하고 혹은 훈련하라 그런 말입니다. 즉 주를 향한 신앙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걸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4살에서 39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예배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일부러 픽업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겐 아들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아끼는 애제자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많은 사역들을 했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이미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경륜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는 디모데를 바라보면 우리가 넘지 못할 넘사벽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1번의 경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경건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앞서 저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혹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에 대한 4가지의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 한번 정말 믿어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든 그것도 아니면 친구가 다니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침묵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꼬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하죠.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건데 우리 프로야구 원년 스타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스 포수였고 4번 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홈런왕, 타점왕, 타율왕 이 쓰리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아주 예쁜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몇 번 퇴짜를 맞고 그래도 열심히 치근덕거려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데이트하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만나려면 교회에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이만수 선수의 집안이. 몇 번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 여자를 꼬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몇 번에 속합니까? 3번에 속하지. 네. 불순한 동기로 간 거예요. 뭐 예수를 믿거나 한번 믿어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자 꼬시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만수 선수가요, 그렇게 여자 꼬시려고 교회 나갔다가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신지 압니까? 라오스죠, 라오스. 라오스는 야구라고 하는 경기를 한 번도 안 해본 나라래요. 거기 지금 야구를 가르치는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번에 속하느냐 3번에 속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든 앉아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아주 기본적인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순한 동기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혹은 아는 친구가 있어서 아니면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만수 선수를 보십시오.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불순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믿음이 사람이 돼서 간증하며 다니시고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치며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좋은 출발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좋은 출발을 했으니까, 그죠? 이제 이 출발을 더 아름답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 번째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경건을 연습하면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 믿음으로 연습하면 이제 1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습과 훈련은 여러분을 경건에 이르게 할 겁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도화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숙하고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연습과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죠?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3단계에 있어.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나와.
친구 때문에 나오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지만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좀 예수를 좀 믿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 단계로 올라가고 성숙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헬스장, 짐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들 싫어합니다.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뭐 친구 따라 짐에 갔다가 비둥비둥 노는데 아, 저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들어보면서 깔짝깔짝거리면서 들어보면서 운동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알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좀 진지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드린 이 두 가지의 질문. 왜 예수 믿습니까? 혹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내용이죠. 그 훈련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노력을 쏟아부어라 그런 말. 전념하라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쏟아부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은 제일 먼저 이 훈련을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고 그리고 연습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쏟아부어라. 이게 참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방법이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쏟아붓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연습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매주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깊은 신앙심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쏟아붓는 훈련.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한 이 훈련과 트레이닝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 훈련 받는 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수업 땡땡이 치는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 보셨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1번에서 3번 어디에 속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3번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레벨업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 예배 생활 하는 거 보면 대충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네. 예배에 대한 신학을 보면 아, 이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 봐도 안 겪어도 한 50%는 알 수 있어요. 예배 없이 말씀의 훈련 없습니다. 예배 없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레벨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뭘 훈련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생활입니다. 생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는 이때 나이가 34세에서 39 정도입니다. 요즘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담임 목사로 목회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긴 해요. 보통 요즘 목사님들이 한 교회 담임으로 나갈 때 나이가 40이 넘거든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혹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보다 나이가 어린 게 목회하는 데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고 앉아 계신 성도들이 대부분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다면 목사님들이 그 나이의 격차 때문에 목회하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네 나이가 어린 것이 다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 생활을 훈련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썼던 편지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과는 상관없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잠깐 비쳤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가 사자, 호랑이 이걸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예배소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소 사람들의 기질, 성향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3년 동안 목회하며 예배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많은 이런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싸납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어린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던 거죠. 아, 나이가 어린 목사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 장로들이 막 목사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그 교회의 토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에베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야야, 디모데야, 내가 그 에베소 교회 토양 잘 안다. 네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너 생활훈련 잘해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생활의 본이 되라. 본이 되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말이었습니다. 언어 생활, 행실. 이거는 아나시스톨로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삶의 스타일 혹은 처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는 성도들은 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목사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비실거리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성도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지는 뭐 어려운 일 당하니까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런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정절, 예의 바름이란 뜻이에요. 예의 바름. 이 모든 것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티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모형이 되다, 샘플이 되다, 스탠다드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며 행실 혹은 사랑하는 것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며 정절을 지키는 일이며 이 모든 것에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샘플이 되라. 원형과 모형이 되라. 그래서 감히 누구도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훈련이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 이 생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 훈련이고요. 그리고 이 생활 훈련은 실전 훈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굳세게 붙잡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현하는 훈련이 바로 이 삶의 훈련, 일상의 훈련, 생활의 훈련입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 영어 배우면 그 영어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영어가 늡니까? 나가서 필리핀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되든 안 되든 써먹어 봐야 그 영어가 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정절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훈련이 부족하거나 덜 돼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거나 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배우곤 했는데 삶으로 하는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팡팡 깨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좋은 믿음과 신학, 열심 이게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나 예의 바른 것 이야 정말 다르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훈련이 없으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수십 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두 번째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삶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상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활의 훈련을 좀 해줘라. 이렇게 건의하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든지 간에 전부를 한번 갈아엎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껏 이 말씀드렸던 이 훈련이라는 것을 받고 있었나? 이 연습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나?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호호해해 거리지만 이 교회문 나가가지고는 이 삶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쌍스럽게 하고 행동도 처신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나는 분명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있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신앙 속으로 높은 레벨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훈련이 없으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욕만 바가지로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서 있어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한번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침이 뱉고 싶은 거예요. 침 탁 뱉었어. 앞에 온 사람이 보는 거예요. I'm Chinese. 그러고 지나가요. I'm Korean 그러면 한국 욕먹일까 봐.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욕만 먹일 것인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의 훈련, 생활의 훈련,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여러분들 매일 뭐 한 장씩 읽으라는 소리도 안 하겠어요.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야, 지난주 내가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뭐였냐? 주제가 뭐였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부담되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막 사람 만났는데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똑같이 막 한마디 하고 막 대들고 그랬을 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말과 행실 여기에 본이 되라고 그러셨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바로 그 훈련을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훈련은 지금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이번 주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훈련하고 또 삶의 훈련, 일상의 훈련, 생활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지? 혹은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생각할 수 있고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훈련 잘 받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생활의 훈련, 일상의 훈련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경건의 연단이 내생과 금생에 유익하고 약속이 있는 귀한 말씀인 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